예, 재중단 김동영입니다. 큰 박수까지 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에, 이게
이를 이어 유일한 특별인 서공남이 출가하여 모녀가 전부 출신을 하셨어요. 일가족은 정신, 육신, 물질 모두를 회상을 위해 희생하였으며 서공남은 중도에 전무 출신을 그만두고 세속 생활을 하였지만 큰 공부인이셨답니다. 전무 출신을 하다가 세속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대종사께서도 부설거사 같은 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하셔가 이 사람은 이 서공남 정사께서는 생전에 사리가 나오셨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정진을 하신 분이었어요. 예, 정세월 선진의 일대기를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신심, 공심, 공부심은 어떠하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중환 선생은 원기 8년에 대종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첫날 만났어요. 그런데 사제지의를 맺었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이틀밤을 자고는 부자지의를 또 맺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서중환 선생이 대종사보다 연령이 9살이나 많았어요. 그때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가당치도 않는 일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대종사님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감복을 해서 자기는 영구법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들도 대종사님을 아버님처럼 모셨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세월이란 정세월인데 세월이란 법명은 대종사께서 내가 장차 큰 회상을 열어 고해 창생을 다 제도하려 하니 그대도 새 회상의 큰 주인이 되기 바라노라. 그대에게 세월이란 법명을 주노니 인간 세상을 밝혀주는 달 같은 인물이 되라. 이러한 뜻에서 세월이란 법명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원기 28년 1943년 6월 1일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셨어요. 이때 보니까 상처도 많이 컸고 우리 교단의 원불교 총부에 이때 다들 그때 조금 흔들렸었는데 또 마음을 바로 잡아가지고 교단 일에 또 매진하셨고, 네, 공심으로는 우리 현재 총부 자리 여기에 3,000평 기지 대금 건축비 600원에 의한 것이 그 토대가 되었고요. 또 서중환 선생은 총부 건설 당시에 인하당이란 한약방을 또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에 일하는 종사원만 해도 한 50명. 또 서중환 선생은 머리가 너무 비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한학을 공부하셨는데 16세 때 벌써 훈장도 하셨고 또 향교의 유사를 맡아가지고 뭐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머리가 신비할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 훈장으로 뽑혀 다니시면서도 그때 한의학 공부를 또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의사까지 되셔가지고 또 한의원까지 개업하시고 또 사업에도 아주 수완이 좋으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서중환 선생의 그 단점이 하나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성미가 무지무지하게 급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추상열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가을 서리와 한낮의 떼약볕, 극과 극이죠. 그 정도로 또 성미가 급했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서중자는 중용을 하라. 중용의 중자인데 군자 시중의 그 중자인데 거기에다가 편안할 난자를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항상 시중을 하되 편안하게 해라. 너무 성미가 급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늘 천천히 행하는 가운데 안정을 주로 하는 공부를 하소. 이러면서 그 법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타고난 그 성품을
또 이기지 못하고 교단에서도 또 대용단과 천부적 행동과 사업계의 기관차라 불릴 정도로 뭐 하나 일이 정해지면은 그대로 돌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부의 공심은 뭐 그 정도로만 해도 한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정세월 선진의 공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세월 부부가 같이 복례정사에서 대종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때 이제 세월이란 법명과 또 어두를 주셨는데 마음법 귀 일귀하처 뭐 몇 마디 물어보시다가 이거를 연구를 해봐라.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것이다. 이러한 또 법문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세월 선진께서 감상문을 하나 발표하셨는데요. 원기 18년 1933년 회보 제4호에 실린 글입니다. 범상한 사람의 안목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하고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같이 도학 공부를 하고 사는 사람이나 않고 사는 사람이나 않고 되는 대로 지내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이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저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은 점이 없고 공부 않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공부하고 지내는 사람보다 별로 못한 점이 없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공부를 할 때는 인간의 모든 애착 탐착을 떼고 무력을 차차 없애기를 주장하므로 세상 사람 보기에도 비록 어리석은 듯하고 못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만일 공부만 잘하여 삶대령만 충분히 얻고 보면 우리의 만년이나 사후에 반드시 일평생 공부한 효력이 나타나서 무한한 복락도 받을 것이요 방명을 천추의 길이 전할 것이며 내생에도 선과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부를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젊어서 아무리 천지를 뒤흔들고 지냈다 할지라도 만년이나 사후에는 별로 보잘것이 없고 도리어 세상에 못된 역사만 끼치고 가기 쉬울 것이며 내생에도 물론 악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학 공부를 하고 지낸 사람과 않고 지내는 사람의 구별이 결국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이다. 예, 요즘 세상에서도 실감할 정도로 옳으신 말씀이시죠. 원기 20년 을의 동선 때 대종사로부터 초견성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도 공부 수준이 다 그 정도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어느 날 법석에서 3타원 최도와 2타원 장적조, 7타원 정세월이 대종사께 미륵불과 용화회상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다. 이 세상에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회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며 용화회상은 어떠한 회상이오니까 대종사 답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하면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회상이라 하면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장적조가 물었다. 그러하면 어느 때에나 그런 세계가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이번엔 정세월이 물었다. 그 중에서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 하나만 이렇게 해서 정세월 선진의 대략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족한 거는 교우님께서 또 보강을 해주시고 하실 겁니다. 예, 이것으로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